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이 말한다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이라는 주제로,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 언약을 잘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진리인 만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이라는 의미인데,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서가 다 언약책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기본이 하나님의 십계명이기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넣은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했습니다. 언약의 실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약속이 있고 둘 사이에 서로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쌍방간의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 편에서 그 약속대로 이행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는 전 인류가 다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흘러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곧 뱀, 곧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구속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최종적인 파멸을 선고하신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자란 이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곧 하나님의 신부로도 묘사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 완전히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탄과 그의 후손, 곧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의 후손은 악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하셨기에 발꿈치만 상하게 하고 만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고 그가 여자의 후손인 구속주가 되기를 고대했지만 결국 아우를 죽인 첫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무섭게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800년 후 세상은 너무도 타락하여 홍수로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노아뿐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까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비 온 뒤 무지개를 구름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올 때마다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인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언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과 자연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만연하자 신실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통로인 택한 백성의 조상을 삼으십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엄숙한 언약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 간이나 부족 간의 조약 체결 시 하던 풍습을 놀랍게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행하십니다. 제사용 동물들인 소, 염소, 양, 비둘기 중에서 새 종류는 제외하고 이 모든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라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오늘날처럼 약속을 쉽게
변경하고 또 무시하는 이런 세대에 옛날의 약속이란 얼마나 엄숙한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생각해 보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언약을 지킬 주체가 못됨을 아시기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의 자손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 가운데서 재물 사이를 통과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도 같은 열국의 어머니를 뜻하는 사라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는 언약을 유언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 후에만 물려주실 수 있는 유산인 영생과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숙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먼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는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종이 되시고 노예가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육체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건져서 변화시켜 그분의 자녀로 입양시키시는 약속입니다. 사실상 우리를 불멸의 존재로 만드시는 구속사업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약은 유언장이고 신약은 유언장의 집행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비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사들은 정식 비준시까지 임시로 가계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는 상징과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행된 유언에 따라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 유산을 모두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조들과 선지자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믿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이미 이룬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시키신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약으로 하늘 백성이 됩니다. 이제 이 언약으로 하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새 언약의 백성인지 다음 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지 언약을 무시하고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소외된 사람인지 오늘 우리 생각하시고 그분과 그분이 주신 약속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